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태극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섬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장황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비가 오지만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으며 타락한 본성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며 그렇게 거룩한 길,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필요하거들랑 허락하사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직후 바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하고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서 고난받은 일 이 두 가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그저 의미 없이 행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칭함을 받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전부 주시고자 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과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또 그가 겪으신 것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 그를 본받아 또는 쫓아 뒤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투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 본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본받고 그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좋은 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만 붙들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 자녀답게 사는 것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는 칭의라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통해 받고, 또 거룩하게 되는 성화,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거룩한 자 되십시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고난 받고 삽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주 그 전형적인 번영 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만 누리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아 살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와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번영하며 사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신학이 한때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영향을 준 적이 많습니다. 이걸 칭하여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모든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이다 라고 하여 오늘 받은 세 가지 시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시험을 받을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고 시험을 받으신다 한들 그것을 못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고 어떤 시험도 물리치며 아무 시험에 흔들림이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시험 받으시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받을 테니까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을 때.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첫째는 뭡니까? 굶주린 상태. 이 땅에 살 때는요, 우리 육체의 만족함을 체험에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육체적인 걸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굶주림의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직접 굶주리셨어요. 40일간. 그때 육체의 필요로 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이럴 때 너희들도 이런 고난을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줄 때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신명기 8장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뭐요? 사람이 육신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누가복음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봉독에 올리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육체의 모든 필요는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만나를 통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대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 내가 내게 필요로 한 이 모든 것은 매일마다 줄게. 이것이 사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을 살게 되는데
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먹을 정도의, 내가 필요한 정도의 것은 내가 줄게. 대신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본분이야. 신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본분이야 라고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뭘 줘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이걸 채우려고 하지만 필요한 건 주셔요. 대신 이거 신경 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나오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채우시고 계시니까, 아니 안 채워준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신자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일생의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이 마귀가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극히 높은 산인데 누가복음 빠져 있습니다만,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안에 있는 권위와 영광,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나에게 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현재 사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범주 안에 있지만, 그러나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와 명예, 권세는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가 보고 나한테 차례 내가 이거 줄게. 이 말은 우리한테 무슨 뜻이냐면요, 야, 천하만국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 얼마나 좋냐. 우리 신자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천하만국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게 흔들리시겠어요? 그거 우습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를 향해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너희가 천하의 수많은 영광을 보고 내 이름의 명예를 한번 세워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얻을까 한번 얻어봐. 인기를 가져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한번 가져봐. 이런 모습을 한번 살아서 사는 것이 멋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찌질하게 사는 것보다 큰 부자로 한번 살아봐. 얼마나 우리에게, 신자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이런 모습을 살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요, 내가 권세가 없을지라도요, 내가 인기와 명예도 하나도 없을지라도요, 나는 항상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나는 그분만을께만 절하며 그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거꾸로요, 명예와 권세와 또 인기가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또 안 믿습니다. 늘 반대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같이 병립하여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여러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부유함을 추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다 보면 가난해집니다. 근데 그 가난함은 세상이 보는 가난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함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너 시험 그렇게 올 거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야,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 사자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가 손으로 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딱 받들어 가지고 절대 너를 다치게 안 할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신자에게만 와요. 불신자에게는 모르죠.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를 향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또 요구한 바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듣고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죠. 이걸 마사 무리바라고 그랬어요.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어 시험한 겁니다. 모든 것을 전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호렙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목이 타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을 위해 이 육신의 피로와 만족, 이 목마름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 것처럼 착각하는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면 막 좋아하고 앉으면 불평과 불만하고 이게 전부가 다 나를 위해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 시험이 이 세 가지가 계속 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처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그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나중에 전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리스도처럼 살았는지에 대한 그 행위로 인한 상급의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을까?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귀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아무도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능력만 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수많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직분을 주시고 직분에 따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겨나라고. 반드시 세 가지 시험은 일생 동안 받게 될 거라고. 그런데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고 결국 이 시험은 육체의 피로를 채우려고 살지 말고 천하의 영광 권세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수단으로 여겨 살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시험이 계속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는 수단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사시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시험 받으심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안에 거듭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있어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이끌어주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 천하만국의 영광도 보이고 권세도 보이고 인기와 명예와 부도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이것을 얻고자 모든 것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받을 유혹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수단처럼 우리를 위해 존재한 것처럼 여기기 십상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 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보다는 떡을 더 중시하고 여기진 않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세를 더 중시 여기고 추구하지는 않나, 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여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심으로 이제는 벗은 자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받아야 되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관련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내 습관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우리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여 보여주셨고 이제는 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이 떡으로 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떡을 말씀보다 더 중시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모여 사는 이곳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아버지 명예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또 권세를 구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것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게 그렇게 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그만을 섬기며 그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행하고 맹세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의 수단으로 여긴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 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의 것으로 우리 육신을 위해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다음 세대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특별히 또 3, 4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우리 유아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유아유치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이 간담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첫 주는 교육위원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3월 달에는 3주 토요일간 교사대학이 이루어집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제목으로 교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의 말씀을 교리를 쉽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교사대학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놓고 눈에 보이는 부모로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것으로 배움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가 가장 큰 교사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참된 부모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로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유아부부터 청년대학교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환경과 프로그램과 예배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교사들에게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헌신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섬김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줄어들고 아버지 더 이상의 아버지 아이가 자모를 낳지 않는 이 아버지 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늘어나도록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아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사 우리의 모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습으로 잘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유아유치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부모 간담회 때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 첫째 주 교육위원회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주신 사명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따라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매년에 2번 우리가 교사대학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교류로 무장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그렇게 교사대학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근본에 하나님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교리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 귀한 말씀과 교리가 가르쳐지게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교리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교사대학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개학하는 것도 이제 곧 있게 되는데 우리 유초등부 믿음 안에서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올 한 해 동안 특별소위원회라고 주일학교 특별소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급속하게 변하는 교육 현장 속에서 또 급속하게 줄어드는 우리 자녀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누고자 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이하 우리 2분의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위원회가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되는 그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이 특별소위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가지 유초등부 자녀들 위해 지혜와 능력으로 방학 중에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진행되는 다니엘 학교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 소위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훈련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유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과 교사들이 유초등부를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신행생활하며 뛰놀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주일학교 유초등부가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버지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다니엘 학교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원을 가 있든 또는 아버지 가정에 있든 주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악한 환경을 접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아버지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아버지 돌아보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좋은 믿음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그래서 함께 고민하며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나누며 우리의 교회 주일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자 특별소위원회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소위원회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연구하며 올 한 해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된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다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될 만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마지막 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은혜들로 지혜들로 특별소위원을 붙들어 주시고 잘 구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